오늘도 이제 그 얘기 쭉 나갑니다. 우리 한번 11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 그 말이죠. 예, 비록 율법과 행위로 대표되는 존경이 되어 있지만 내 조국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은혜가 긍휼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있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나도 이스라엘이요 그 말은 나도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도 유대인이었는데 뭐 했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나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였고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자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학자였다. 그 자리에 선봉했었던데 나아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나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내 민족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요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써있죠. 베냐민 지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베냐민 지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해설을 예화를 들으면서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쭉 써놨어요. 지난주에 제가 베냐민 지파를 여러 번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얘기했었죠. 베냐민 지파의 갖는 속성, 베냐민 지파 딱 하면 떠오르는 그 아이콘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첫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첫 것. 그 첫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잖아요. 우리 3회에서 보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 남북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갈라섰을 때 남유다가 지파 혼자 덜렁 남을 때 나머지 열 지파가 쏙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뛰어나와서 유다 지파로 이게 편가르게 딱 이쪽으로 온 사람이 누구다?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말은 북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은 어차피 가라지들이다. 정통이 아니다. 줄기가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가라지들,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정통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계승자다. 유다 지파다. 그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파가 그런 지파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파인 거죠. 예, 그래서 프라이드를 얘기할 때는 베냐민 지파의 두 아이콘인데 그게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어. 정통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 왕이 우리 지파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그런 긍정적인 측면, 어떤 프라이드 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 굉장히 나약한 쪽. 이 반대쪽에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이 지파는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했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7,000명은 소수다 그 말이라고. 소수.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만에 기근을 통해서 배도의 길을 갔는데 7,000명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표현이 중요해요. 은혜로. 뭘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면 소수가 남아있다는 이 의미를 설명하는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 이걸 드러낸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은혜가 갖는 성격과 의미 때문에 은혜를 설명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도 나온 거고 오늘 7,000명의 남은 자 사상을 이 예화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도대체 뭘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베냐민 지파를 가려면 창세기 우리 38장 한번 가보세요.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5장. 어디를 가면 54페이지 열어보십시오. 54페이지 16절부터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폈죠? 네, 창세기 35장 16절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등남이라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라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소원을 그렇게 허락을 잘 안 하셨어요. 남편의 그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고 거의 매일 밤을 같이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태의 열매를 안 여셨죠. 그리고 유일하게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가지고 출산했는데 그 하나 가지고 너무 억울하죠. 서운하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길에 이스라엘 땅에 오는 길에 또 배가 불러온단 말이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라헬의 그 마음과 그 기쁨을 헤아릴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등남하느니라 그런 얘기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남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씌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참 그 극과 극이죠, 그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양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면서 잘 표현해놨죠. 근데 이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 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하면 에레미야서 가는데 에레미야서 어디를 가느냐. 31장을 펴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1장 15절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1101페이지. 폈으면 아멘. 폈습니까? 예, 1101페이지인데 PPT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못 찾으시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앞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라.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망 일보 직전에 닥칠 유대인들의 그 환란에서 그 겪게 될 그 고통,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사건, 창세기 35장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정치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신약까지 넘어갑니다. 마태오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오 2장. 이것도 PPT를 열어놨는데 한번 가볼까요? 마태오 2장. 우리 앞으로 가보실래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어떤 현장인지 아시나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 속에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살 이하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 여러분 그거 제 목숨이 있을 거예요. 제정신이겠습니까? 그 고통이 하늘을 이렇게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최고의 슬픔, 눈물, 탄식, 고통의 자리 하면 뭘 떠오른다? 라헬의 죽음의 자리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이해가 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런다 다시 창세기 35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35장. 이런 어떤 정서적 이해,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이게 어떤 그 오늘 로마서에서 예화를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 포인트만 보신지 여러분 딱 가져온단 말입니다. 깊이 가져가야. 오늘 보면 라헬이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실질적인 부인이에요. 야곱이 원래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사람이죠. 리브가의 치맛바람에 평생을 거기에서 몸 바쳐 정성 바쳐 온몸을 다해서 그 치맛바람에 살아있었어요. 이 커다란 에스라고 하는 산 밑에서
자기가 몸둘 바를 못 누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 이 하나님의 애원의 말씀을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야곱한테 준 겁니다. 야곱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엄마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아, 저 산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그 꿈. 그게 뭐다? 장자권. 이것 때문에 졸지에 타향살에 가게 됐죠. 타향살에 가서 외로운 밤을 지나고 베델 땅을 지나서 삼촌집에 갔었을 때 오물가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 오물가에서 먹을 치고 있는데 엄마가 달려오는 거 엄마가. 그 젊은 엄마가 막 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아닌데 엄마가 똑같이 생긴 여자야. 라헬이 라헬. 행동거지나 모습이나 모든 게 딱 엄마더라고 엄마.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야곱이 감동을 했으면 눈물을 흘려 눈물을. 참 철딱사이에서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고. 그 창피스럽게 그 시절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감격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 보고 싶은 우리 엄마. 그러면서 라헬을 톱쓰기 또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그때부터 라헬에 꽂혀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몇 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14년, 20년 처가살이를 7년을 하루같이 보냈어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 라헬이 그런데 밤마다 라헬만 품고 잠을 자는데 아이가 안 생겨. 아들이 안 나와. 하나님께서 막은 거죠. 왜 막았나요? 집착을 하니까. 라헬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라 그 말 아닙니까? 라헬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자꾸 야곱이 자꾸 이 땅에 같이 자꾸 매몰되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 깨느라고. 그걸 못 깨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도 그 버릇을 못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충격과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대별할 게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 이 라헬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이렇게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노니 그 말이 풋노트에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베노니가 1번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노니 54페이지. 슬픔의 아들. 누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베냐민에 대해서 정작 그 아이를 배에 품고 있을 때 그 소망과 기쁨과 그 정말 그 화려했던 미래의 그 꿈이 산산조각이 무너진 거잖아요. 무너진 현실에서 자기 목숨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현장에 다다랐을 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질 그 아들이 나의 가장 큰 절망으로 꽂아버린 거잖아요. 슬픔의 아들. 너야말로 나의 희망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구나 슬픔이구나. 누구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라헬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헬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곱의 고백이 돼야 맞는 거죠.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라헬과 야곱은 둘이 한 몸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생각해요. 7년을 하루같이 지겨울 만도 한데 7년 하루같이 라헬만 품고 사는 남자입니다. 야곱이.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 이 아들 하나 낳겠다고 아들 낳다가 지금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를 떠나버리는 여러분 누구 야곱이 얼마나 가서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이 소중하겠습니까? 라헬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들은 널려 있어요. 아들은.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 그 베냐민 아니어도 11명이나 있는데 뭐가 아들 널려 있잖아요. 아마 제대로 이름이 외웠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들도 이름들도. 11명이나 되는데. 라헬에 붙다는 그 라헬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베냐민 때문에 아들 쓰잘데없이 없어도 되는데 그 아들 나온다고 추사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를 죽이는 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생을 뭐로 가야 되는 거죠? 증오하고 저주하고 내 팽개치에 맞는 거예요. 집에서 안 쫓겨난 것만 다행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제가 지금 위로 누님 둘 낳고 쟤 낳고 우리 부모님 굉장히 기뻤죠. 또 아들 하나 바라보겠다고 또 낳았는데 여동생. 근데 여동생까지 좋았는데 그것까지 괜찮았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가 아팠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프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 여동생을 되게 미워했단 말이에요. 저주 아니 저주를 퍼부어요. 모르로. 그게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베냐민이 나왔으면은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고 그 아이 내팽개치가 맞는데 오늘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봐보세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기가 막히죠? 베냐민. 뭐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밑에 풋노트에 오른손이 하다. 오른손이 갖는 의미는 권세, 지위, 능력입니다. 영광. 오른손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아들을 지금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라헬을 대체해서 그 아들에게 쏙 빠졌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의 아들, 저주의 인생, 저주의 자식으로 이해하는데 딱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아들, 행복의 아들, 기쁨의 자녀, 권능의 아들이다. 이렇게 봤다. 그러면 누가? 야곱이. 이게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누구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베냐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큰 그런 사랑,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은혜에 그러는 겁니다. 저주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불구하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버린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 이걸 은혜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지금 누가 입을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은혜 가운데 반드시 다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걸 오늘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갑니다. 11장 2절. 로마서 11장 2절. 로마 1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의에 어떤 면에서 빠진 거죠. 자기만큼 신앙이 좋고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예비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착각한 거죠. 네. 3년 반 동안 아합왕의 그 소행으로 인해서 이세벨의 꼬임에 놓아서 아합왕의 소행으로 인해서 왕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들 쏙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진짜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기름지게 한 진짜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와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의 열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땅에 그들의 목매는 비의 신인 바알 아시라 신을 지기한 거죠. 3년 반 동안 비를 허락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3년 반이 말이 그렇지 1년만 비가 안 와도 우리 한국 땅만 해도 그냥 녹아내려요. 현실적으로 이 농사가 절반 이상 못 집니다. 관계수가 데이터 해도 비가 안 내리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시절에 관계수가 된 것도 아니고 영농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 그러면 사실상 그거는 사망 선고예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3년 반 동안 더욱 가뭄이 깊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인생들이 하나 옆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7,000명째 나머지 인생들이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바알과 아시라를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7,000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 말. 누구를 바라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화답하는 그 백성을 엘리야의 까마귀와 사렙다 과부의 그 축복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했듯이 그 7,000명도 하나님께서 방식이 다를 뿐이지 3년 반 동안 엘리야처럼 하나님 보호했다 그랬다.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반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소수더라 그 말입니다. 몇 명? 7,000명. 그처럼 그 악조건 하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민족의 캄캄한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이는 내 민족, 내 동족, 율법에 쩔어있는 우리 동족에게 구원의 여망,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 내 민족이 반드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3년 반 동안의 그 7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다시 그 다음에 7절부터 갑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태가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오두나에 쳤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 문해적인 표현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한 겁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상태.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뭡니까? 율법과 할례를 대표하는 행위를 통한 구원.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오두나에 쳤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이는 거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중에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 베냐민 지파 같은 그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어서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역시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희망을 못 넣는 거죠? 구원, 민족 구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건 문해적 표현입니다. 뭐 이스라엘 식인하게 한 건 아니에요. 식인한 이방인. 다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굉장히 신학적인 쓴 거예요. 이거는. 12절. 요거 잘 풀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말은 11절, 12절 이런 뜻이에요. 올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 대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기 싫으니까 이 대가로 그래 너희들 그냥 지옥이나 가. 나는 누구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지한 자들이죠. 쉽게 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 그죠? 복음에 전혀 무지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게. 이렇게 이해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렇게 들리죠? 예. 이제 우리가 한글 번역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건 뭔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를 했는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원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 사람이니까.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믿음은 들음을 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니함이니라. 누가 전파려? 누가 누구에게 들으려? 누구 어떻게 믿으려? 전부 다 그 외부에 누군가에서 이렇게 전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눈을 뜨려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쳐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들이 전해줬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거부한 거잖아요. 맞아요. 거부했죠. 거부했다. 거부해서 불구하고 그러면 이방인들 복음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들 복음이 어떻게 했다? 충만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부연 설명해서 여러분 창세기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2장.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창세기 12장. 유대인들의 이 복음 거부의 문제점과 실패, 이방인들의 구원의 당위성, 복음의 그 영접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폈죠?
우리 한번 12장 1절이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 복.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요거는 가시적,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번영적인 복이 아니라 바라크라는 단어는 예비하다는 뜻도 있어요. 찬송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거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원어가. 무릎을 꿇다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다 찬송하다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바라크라 이 복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다고 여러분? 예배자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른 거는 우상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부른 목적이 뭐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뭘로?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뭘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신학의 오류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신앙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의 독점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개토화시켰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펴시겠습니까? 111페이지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폈으면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자주 얘기하면 19년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사명입니다. 사명. 이스라엘 민족. 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할 이유가 이게 한마디로 딱 정의된 겁니다. 이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었고, 이 말은 내 뭐가 된다 그 말이죠. 나의 청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청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뭘 좀 선포한 거죠? 미션. 너희들이 왜 고난받는지 아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바로 애굽 땅의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도 피해보지 않게 했고, 6월절 어린 양의 시행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만나며 이스라엘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해서 너희들을 내가 여기까지 끌어들인 거는 이 허벌판에 너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당차 너희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그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제사장. 뭐라고 여러분? 제사장.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고. 이방의 빛으로. 이사야서 얘기. 할렐루야. 이걸 요거 갈라디아 여러분 3장 가면 정확히 해석해서 갈라디아 3장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눈을 뜨고 나서 해석해 놓은 갈라디아 3장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비오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펴십시오. 8절로 가면 됩니다. 304페이지. 폈으면 아멘. 여러분 잘 악어를 맞추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304페이지. 우리 그 304페이지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뭐가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8절은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니까. 창세기 12장을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하고. 그렇죠? 예, 그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복이 뭐라고 여러분? 예배자, 구원.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럼 앞을 좀 봐보세요. 여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먼저 수납을 해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른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먼저 수납을 해서 이들이 온 세상에 이방인 온 세상인 거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이 펼쳐지더라 그 말이죠.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역할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이 편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거죠? 은혜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은혜.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자기 자리만 지켜서 이들도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는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넘치게, 얼마나 왕성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겠느냐. 그 말을 로마 12장 11절 12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로 온 세상에 풍성하게 됐는데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성함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지켰다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느냐라고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우리 로마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죠? 이렇게 15절이 조금 여러분이 해석이 애매할 텐데 세 번역을 한번 열어봐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은 앞에 전반부는 여기 그들은 유대인이죠.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 때 그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자기 의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온 세상이 뭐가 된다? 화해가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구원받는 사실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거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시니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가시죠? 이걸 이렇게 써놓은 게 이게 유대식 표현을 써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말이 어렵죠. 우리 한번 11장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고춧가루가 거루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루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인자하심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머물러 있으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말을 긴 예화를 통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은혜의 그 가치, 은혜의 의미,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이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한 건데요. 이런 얘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있잖아요. 원 가지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기의 의와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꺾여져 나갔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이 접붙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접붙임 받았는데 접붙임 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하고 이방인들이 이 나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서로 간에 쉽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서로 간에 뭐 키재기 할 때가 아니다. 키재기 한다 그 말은 자기의 뭐에 대한 그 불순물이죠. 자기의, 자기 어떤 그 뭐라 소위 말하면 업적, 성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교회 와가지고 꼭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신앙이 좋고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 누구냐? 교회에서 직분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누구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 겸손과 온유와 사랑 어디에 기초가 되니까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은혜다, 긍휼이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 겸손한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자꾸 자기 의가 나온 사람들은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다 무너졌다.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 여기에서 공급받는 거지. 은혜에서 된 거지. 너가 따로 덧불 장군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들은 경고입니다.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이죠. 네, 그 다음에 24절.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손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또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 24절.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참 이게 말의 표현의 방식인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30절로 가보세요.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게 전체 본문을 시간 관계상 하나를 앞치고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이상한 거예요? 종말에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함에 이른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의 종말론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 2단이에요. 엄연한테서 세대주의자들 종말론관이다 이게 지금. 문자에서 한 겁니다 이 말을.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런 말이에요. 예화를 통해서 하는 게 편하겠네요. 로마서 9장을 한번 열어보랍니까? 로마서 9장. 9장 폈나요? 폈으면 아멘? 아멘? 네, 거기 바로가 나오죠? 바로가 어디에 나와요? 17절 나오죠? 네, 17절. 9장 17절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이 예화가 나왔다 얘기했었죠. 저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는 과정이 참 하나님 독특하세요.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모세가 왜 이해를 못했냐?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는 군사적인 어떤 능력과 힘을 자기에게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한 거라면 하나님, 나 군대도 없습니다. 나 미사일도 없습니다. 아니, 싸우러 가려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병사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식은 그러니까 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고의 어떤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그 방식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식을 통해서 구출해냈죠.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 모세도 바로도 그 땅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약속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차곡차곡 진행을 하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낸 거죠?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그 시대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최고의 다이나마이트의 허상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딱 대비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반응과 애굽의 반응을 통해서 그 세상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 능력, 권세가 확연히 드러난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가, 잘 들어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거부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얼마나 풍성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지를 잘 대비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벽에 밤이 깊은 밤일수록 새벽별의 별은 초롱초롱 빛나는 거냐. 밤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초롱초롱 빛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크면 클수록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확연하게 이렇게 확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히니까 순종과 뭐가 지금 대비되는 거죠? 거부, 순종하지 않은 거부죠. 거부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를 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11절, 30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로 보건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건대 이 은혜가 비록 지금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원수 같은 근생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빛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11장에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처럼 단단하고 계란으로 바리깨 같은 그 완악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란으로 바위 때리듯이 여러분이 그 때리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뭐가 구원의 열매가, 은혜가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복음 앞에 등등히 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